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우리 찬양을 방금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는데 다들 힘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구약성경 1016쪽에 있네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자, 우리 힘있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유진이가 1시간 자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시간 자고 왔지만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배 성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대세 배우 K배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JR 시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주간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 K배우의 이중생활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제 설교를 들을 리는 없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사과를 해야겠구나. 이 배우가 이중생활을 해서 여자를 임신시키고 책임지지 않고 낙태함으로써 한 여자를 버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자 쪽에 문제가 많더만. 여자 쪽에 이혼녀인데 이혼한 이유도 남편이 재벌 이사인데 남편이랑 결혼한 상태에서 남자 3명과 바람을 피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 사실을 숨기고 이 배우를 만났는데 그런 것을 다 덮어주고 사랑해준 사람에게 나중에 결국엔 뒤에서 비수를 꽂았죠. 최고로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의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정정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얘기만 듣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편견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 배우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묵묵히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했어요. 왜냐? 낙태를 시키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 헤어진 거는 맞으니까. 전후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어. 저는 그런 모습이 사실 굉장히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배우의 인성이란 부분에서 참 되게 감탄이 되는 부분이, 저는 억울해요, 저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태도를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오해를 받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안에서 누군가의 이제 모함을 당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코람데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맞추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찬양팀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찬양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습니까? 내가 찬양의 목소리가 예뻐가지고 잘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좋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찬양하는 거는 가짜 찬양이에요. 그건 노래야, 노래. 세상의 노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꾀꼬리 같지 않은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를 인도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또 시스라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 편이에요.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스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했던 그 시스라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해서 터덜터덜 걸어서 야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야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최고의 대우를 해서 맞이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최고의 음료, 엉긴 우유. 여러분, 엉긴 우유가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엉긴 우유는 발효시킨 우유예요. 발효시킨 우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평소에 요즘 우리는 되게 자주 먹죠.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요거트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음료였어요. 그리고 그 음료를 귀한 그릇에 담아서 시스라를 대접을 하죠.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야엘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 적을 받아들여서 그를 귀하게 섬기고, 그를 귀하게 섬겨서 그 시스라가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고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스라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꽂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내 주변의 친구들 혹은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우리가 꼭 전달하기 원하는 그들이 있을 때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뭐 요플레 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 내가 오늘 너한테 준비했어 하고 딱 이렇게 요거트 하나 이렇게 갖다 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이제 말뚝을 꽂는 거예요. 무슨 말뚝?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뚝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뚝을 통해서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머릿속에서, 영속에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대가리를 깨는 거예요. 그게 야엘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사역해야 되는 우리의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결심을 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난 예배 안 갈 거야 라고 결심한 그 친구, 그 결심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단에게서 나오는 결심이에요. 그 사단에게서 나오는 결심이기 때문에 사단의 대가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힘이 없거든. 내가 지금 사단을 붙잡아서
눕힐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귀하게 대접할 때 스스로 누워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의 말뚝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승리예요. 오늘 우리 제목이 참 승리의 찬양이죠. 왜 그냥 승리가 아니고 참 승리냐면, 참 승리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 이것이 바로 참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대로, 강단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사 드보라와 미자립 상태였던 바락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세서 강해서 정신 상태가 좋아서 너무 잘 싸워서 부르신 게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참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싸움 잘하는 친구 있습니까? 물론 잘하는 친구도 있겠죠. 안 싸워봐서 모르겠지만,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를 꺾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교회에서 옛날에 폭주적 이제 리더를 하시던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 데드라인이 뭔지 아냐.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이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커브길을 꺾어서. 근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꺾을 때 이렇게 꺾잖아요.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꺾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여기서 더 꺾으면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죽는 거야. 그걸 데드라인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그 형님이 선교를 하겠다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자기가 옛날에는 폭주적 대장을 하면서 사람들 막 때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몸에 근육들이 다 빠졌다고, 자기가. 그래서 지금은 힘이 없어요. 제가 그 형님 원래 몰랐을 때, 폭주적 대장인지 몰랐을 때 봤을 때 너무 착하고 너무 온유하고 말도 막 재민 형제,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형님인데 재민 형제 이러면서 막 그런 형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힘을 빼앗으시더라고. 내 돈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돈을 빼앗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거든. 내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내 머리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머리로 자꾸 생각하고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쩌면 나는 지금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를 잘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난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승리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때 가장 강조하신 게 그거였어. 크게 아멘해라. 아멘을 왜 크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아직도 르우벤 시냇가의 결심이 남아있거든. 내 안에 아직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들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결심이 내 안에 남아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을 할 때 그 결심이 싸그리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때 내 안에 승리의 결심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누려서 나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승리의 결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은 늘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 전에 뭐가 있냐면 항상 저주와 축복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수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평온하게 하실 것이요. 평온하게 40년간 평온을 누립니다. 그런데 원수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다 진멸해버리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원수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집에서 막 상 뒤집어 엎고 어딜 감히 교회 갈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교회 가지 마 이런 게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안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의 원수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완전히 싹 다 그 대가리에 말뚝을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참 승리예요.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나의 땡땡을 드리죠. 여러분, 나의 참 승리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참 찬양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참 예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결국에는 가짜 승리, 가짜 찬양, 가짜 예배,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찬양이 있고 말씀 속에 예배가 있고 말씀 속에 승리가 있는데 그 말씀이랑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바로 가짜 승리, 이 시스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리게 하는지, 오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똑한 사람, 내 능력과 내 노력, 그런 사람일수록 믿어지지 않아. 왜냐? 이해가 안 되거든. 왜 굳이 그 잘난 예수님이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거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하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해가 돋아 올라가는 것처럼,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힘있게, 뭐냐면 렘넌트답게 살라는 거예요. 요즘 바락 같은 친구들이 참 많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미자립의 그런 나의 모습들. 하나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자녀면 어디 가서도 승리하고 어디 가서도 힘있게 어디 가서도 항상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렘넌트인데 교회 딱 나가면 그 순간부터 막 샬랄라 힘이 나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언제 볼까? 덕천역 8시? 오케이. 교회 입구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쭉 아이고 오늘 또 3시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20분이 넘었지?
힘이 빠져. 자꾸 힘이 빠져. 교회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늪이야. 교회가 늪. 발이 축축 빠지는 거야. 사단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사단이 너무 우리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 자녀 렘넌트인데, 그냥 내가 그 신분과 권세를 알고 깨닫고만 있어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딱 사단이 속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사역에 대해서 그런 이제 질문을 받으면 결국 마지막으로 해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내 힘과 내 방법과 나의 동기와 나의 노력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힘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각자 현장과 가정과 학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코람데오에서 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교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있게 여러분, 알겠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